우리 아침 묵상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죠? 지난 이제 열왕기하 3장을 하면서 착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착각으로 이제 남유다의 왕과 에돔 왕까지 연합한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서 싸우기도 전에 죽을 뻔했죠. 군사력만 믿고 야 우리 이길 거야 하고 나갔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당연히 이길 거니까 하고 그냥 와 갔는데 야 물은 챙겨왔나? 아니 안 챙겼는데. 너 챙겼냐? 아니 안 챙겼는데. 너 챙겼냐? 안 챙겼는데.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왕 3명과 군대가 다 죽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찾지도 않았던 엘리사를 찾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고 이 선지자 엘리사의 이제 예언대로 이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승리를 하느냐 보니까는 적국이 보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이 모압이 다음 날 봤는데 그 진영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서 핏빛으로 보여가지고 야 쟤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죽었나 봐. 야 우리 물건이나 노력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왁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싸운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착각해가지고 야 노력하러 가야지 하고 방심하고 갔다가 반격당해가지고 모압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빠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에 쉽게 빠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각하거나 이제 오해하거나 이런 공경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로 삼든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심판을 당하든지 모압 사람들처럼 심판에 빠지게 하든 이렇듯 착각에 빠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거예요. 이제 심판받는 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 핵심이 진리를 떠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다 우리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지금 내 머릿속에 이제 우리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깔면 윈도우가 쫙 깔려가지고 운영 체제가 돼가지고 쫙 모든 일을 프로세싱 다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성경이 쫙 100% 깔려가지고 쫙 하고 한 번에 성경대로 살지 않잖아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머릿속에 어디 있습니까?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성경적이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잘못된 우리 안에 신앙이 아닌 신념들에 대해서요. 그것을 다시 신념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신념을 붙들므로써 거기서 넘어짐을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케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결 받는 것 중요한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나아간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부분들,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사고방식, 잘못된 신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한 행동으로 인해서 회개할 게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되고 납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보면은 문제는요, 뭐 죄가 많으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문제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착하게 살았어요. 그냥 별로 막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착하게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다 어때요? 똑같이 고난이, 시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 앞에 왜 시련이 왜 찾아오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내가 아는 한 최대한의 노력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기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죄된 행동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한 대 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뭐가 있죠?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해서 시련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시련 더 주고 2배로 주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이제 조금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되어진 생각, 사고 방식, 잘못되어진 신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겁탈했어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저 여자 이쁘다, 한 번만 안아봤으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이 둘은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예요.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행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생각이 중요해요.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 아까 얘기했지만 살인했어요.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 많죠. 막 지금 댓글에 막 해가지고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 막 이러면서
뭐 하고 있냐? 불안해서 살겠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손가락질과 증오와 분노가 막 다 쏟아지고 있어요. 내한테 잡혀라. 내가 법이 심판 못하면 내가 없애겠게. 이런 걸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살인자나 형제를 죽도록 미워하는 자나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이 두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 홍수로 다 휩쓸려 죽었잖아요. 노아 외에 이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아내 이 8명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다 범죄했겠어요? 그 모든 사람 다 범죄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도 있고 범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한 것 그것으로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행동이 아니라 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뭔가 잘못되어진 이 사고방식 뭔가 프로세싱이 있으면요, 그 오류를 수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정직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교회 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뭐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걸 따라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생각에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가치 이게요.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할 때도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사실 스스로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 부분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걸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부부가 성도와 교역자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죠. 근데 서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고, 네 그때 내 이랬지. 와 목사님 내 이랬는데 저 사람만 세워주고 내 안 세워줬어.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원인은요, 뭐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뭐 자신의 안에 과거의 상처로 인한 뭔가 피해 의식들 이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과거에 이제 얘가 상처가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하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잘 받고 하니까 그럼 얘를 어디다가 해야 할까?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가득 있는 곳에다가 얘를 갖다 놔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좀 강한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반대 상황에 놨어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좀 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회복되면 니 회복됐나 일로 왔나 이러면서
예,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아무튼 반대 성향의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위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미움, 분노, 증오가 막 쌓이고 막 폭발할 때까지. 왜요? 그래야 나를 보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를 보거든요. 행동 안 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기질, 성향, 우리 타고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나도 모를 때 어릴 때 형성되어진 뭐 두려움, 분노, 증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요. 살 그쪽으로 밀어 넣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나를 진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막 피해의식으로, 저도 그랬다 했잖아요. 막 상처 때문에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 다 가해자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피해의식에 막 분노에 증오에 짜증에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잘못 퍽 이래가지고 다 내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항상 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죠. 나 이제 끝났어, 망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끝장난 거 망한 것 같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사밧을 이 아까 말씀 주중에 묵상했던 거기서도 여호사밧이 이제 우리 선지자 없냐?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보자. 하나님께 돌이킨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을 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용서 딱 받았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죠.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용서하고 살아. 사랑하고 살아. 얼마나 그게 크겠습니까? 피해의식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상황을 계속 그렇게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른 가치, 성경적 가치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라고 하면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십계명 보십시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게 1에서 4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 보세요. 그거 사람과의 살아가면서 진짜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되는 거를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온 이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다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계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난데 내가 그동안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용서하자. 이러면서 내 잘못된 가치관을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의 사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사울이라는 악영에 들린 사람 왕을 붙여가지고, 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이 사울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으면요, 왜 내 인생에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가 아니라 내 뭔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이 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에 불미스러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안 되고 안 풀리시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 같은 사람. 그냥 사는 게 그 자체가 막 사랑하고 막 나눠주고 퍼주고 막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런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 아니고서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당연히 막 예수님처럼 막 수염 기르고 막 꼬불꼬불한 머리 막 누추하게 막 이렇게 거적대어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게 아니겠죠.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 마음, 생각, 가치관, 이것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상향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정반대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에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은 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냐? 누리는 복까지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적 언약이 있는 복을 자연스럽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온 문제예요, 하나님이 답을 숨겨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막 충동되고 자극되어지는, 내가 내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에 지금 그것이 하나님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이 가치관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내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안에 비성경적 가치관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큰 괴로움,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과 지금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질 때, 그런 분 계시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그 생각에 가득해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새롭게 되는 변함을 받아 축복과 평강을 누리셔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